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도 위생관리를 잘해서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성당 춥죠? 자, 저기 장갑 끼도 됩니다. 성체 영월 때나 장갑 벗으시고. 나는 장갑도 못 껴요. 여러분 엉덩이 밑에 손 놓지 않아 앉아 있으면 나는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손이 시리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일찍 틀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또 1년 지나면서 방법을 찾아낼게요. 판공성사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은 합동고해 성사가 있어서 그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고해 성사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합동고해 성사가 없습니다. 어쩌죠? 저한테 보세요. 자, 본당 신부한테 성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목적 배려로 신자들에게 이렇게 판공성사 때는 여러 신부님들이 와서 성사를 줬죠. 본당 신부 피해서 보라고.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사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고해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해 성사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그렇듯이 한 인간인 사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죠? 시모님이 내 목소리 알 텐데 시모님이 또 고백한 거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분심이 많이 들죠. 두 번째,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고백할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자들이 대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죄는 고백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같은 죄만 고백하는 것 같아서 또 이 죄를 고백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고해 성사를 안 보게 되죠. 마땅히 고백할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잘못되어도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데 고해 성사 볼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죄가 생각나면 그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내는 습관,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는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묻는 습관, 그것을 가져야 되고, 이 습관은 영성생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신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인간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이나마 자기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고해 성사 보기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고해 성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해 성사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고해 성사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해 성사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믿음이 뭐냐? 바로 성사는 은총이다, 이겁니다. 성사는 은총이다. 성사는 의무이기 이전에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총을 선물하기 위해서 성사를 만드셨죠. 모든 성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7성사 중에 고해 성사는 죄를 용서해주는 은총의 성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고,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제가 사제경을 외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 용서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이것이 고해 성사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믿음대로 고해 성사가 은총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해 성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해 성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고백할 것이 많아집니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부족한 신앙생활을 보게 되죠.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인격적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면 부족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려고 했는지, 주위 사람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사랑하려고 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성찰하자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사랑해야 자기 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본당 신부도 본당 신자를 사랑하려고 해야지 사목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자기의 잘못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해 성사라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길입니다. 성탄 준비를 잘해서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요,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대림시기의 음악입니다. 대림시기의 교회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것의 제목은 뭐냐면 매그넘 미스테리, 위대한 신비, 위대한 신비, 매그넘 미스테리. 이 성탄시기에 듣는 위대한 신비는 뭐겠어요? 위대한 신비는 강생의 신비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그런 거예요. 알겠죠?
시스티나 성당은요, 주로 교황님이 평상시 미승하는 곳이거든요. 그 옆에 베드로 대성당은 큰 행사 때만 쓰잖아요. 시스티나 성당은 평상시 미사하는 곳이고요. 거기에는 그 천지창조 천장하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녹음하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 대성당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안 보고 왔어. 너무 커갖고 마당만 구경을 봤어요. 하루 가서. 다음에 기회 되면 시스티나 성당에서 녹음된 노래 멋진 거더 들려드릴게요.